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죠. 진찰하고 또 이렇게 해서 주사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심하면 또 이렇게 약을 만이 아니라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으러 또 권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의사 앞에 나가면 의사가 진단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그 축복의 비밀이 뭘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무엇일까? 저는 그날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 잘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한 달에 3,500원 받게 되잖아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날 하나님이 주신 그 본문의 말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세 번째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가셨어요. 신약의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가실까? 무엇으로 보호해 가실까? 무엇으로 보호해 가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주일날 한번 선포되는 말씀도 귀한데 이게 매일매일 그날 하루에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또 안 되면 저녁에라도 잠깐이지만 다 같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딱 이렇게 요약해보면, 믿음에서 요약하면 첫 번째, 나는 구원받았는가?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십자가에 계신 그 비밀을 아는가? 세 번째, 영적 전쟁. 보이는 세계만 다가 아니라 귀신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날 하루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 돈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재밌게 살더라. 쾌락을 즐겨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물질과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냐. 어떻게 해요? 그날 주시는 말씀에 이끌려 살았더니 생각지 못한,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시며 축복해 주시며 또 그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별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제 별명을 요즘 이발소 가서도 꼭 저를 부르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앞뒤로 이게 납작해서 납작이 뭐 주로 제 별명 이렇게 불러요. 넙죽이. 어렸을 때 부르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넙떡이 주로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또 약간 머리가 삐뚤어져서 삐뚤이 더 기분 나쁘냐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또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다닐 때 아이들이 이름 갖고 놀리더라고요. 김광덕 하니까 이름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덕광김, 덕광. 그 당시에는 그 우리 학교 반찬에 닭강이 많이 나와. 닭강. 단무지를 닭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원에 닭강. 그러다가 애들이 놀리니까 그것 때문에 인기가 있어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반장이 된 적도 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오다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이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같아요. 별명을 주면 열정. 진짜 열정이 있대요. 감사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이다? 눈물의 선지자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신약성경에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죠. 자기만의 별명을 가지고 별명.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국어사전에 보면 우리의 그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옴으로써 우리의 눈동자를 눈물을 흘림으로써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이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눈동자 안에 그 세포들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란 것은 흘림으로써 어떻게 된다? 나쁜 것들로 막아져서 살균 작용을 한다. 눈물이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 눈물이 흘림으로써 산소의 영양분이 공급되고 면역 물질이 생성되어진다. 눈물 흘림으로써.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눈물을 자주 흘린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그 학자의 제가 글을 읽어보다 그때 그런 것 생각나는데, 웃으면 많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웃음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력한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이 울잖아요.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왜 이유가 뭘까요? 울음을 참으면,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울음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굉장히 해롭대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 속에서 울어야 몸의 호르몬이 그대로 흘러나가서 건강해지는데, 울음을 참으면.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저 안에도 마찬가지, 이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는 눈물의 소리가 있는데, 1970년대 저도 산에 올라가면 눈물의 기도 소리가 막 펑펑 쏟아졌는데, 이 눈물의 기도 소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늘 싸움의 소리만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이용도 목사님, 한국교회 초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글 눈물을 써서 오늘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 등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을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원망, 시기, 불평, 이기심 등 모든 불신의 병균들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한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한 후 새살에 돋듯이. 눈물은 살균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고, 눈물, 얼마나 귀한 것이 눈물인가.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 예레미야 이 시대의 본문의 배경은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와 같지 않는가. 722년 BC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 속에서 이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도 심각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다, 평안하다, 좋다, 날마다 춤을 추고 마시고 먹고 즐기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애굽이 있었고, 애굽이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애굽. 또 그 시대는 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강대국이 있고,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꾸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말은 깨어 지키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취미 생활, 자기의 어떻게 하면 자녀의 어떤 문제,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눈이 보여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 깨어 지키는 하나님이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또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앞으로 너의 나라가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무너진 것처럼 북쪽에서 들어왔어. 끓는 가마 속에 너희 민족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0살 때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눈물로써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이라고요? 4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눈물 속에 살아가는 예레미야. 얼마나 그가 정말 성경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자신의 문제로 눈물 흘려도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동족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랬죠. 묵은 땅을 갈고 다시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주보의자 가운데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에서의 핵심이죠. 그 예레미야 남유다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제. 근데 강대국들이 있어서 강대국이 힘이 세가지고 유다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막 크고 잘나서 똑똑 큰 나라에서 대한민국 위기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내가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나라 안에 문제가 있던 것처럼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자꾸 눈을 돌리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시대에도 똑같이 제사장들이 선자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요. 무슨 우상? 바알신. 뭐예요? 풍요의 신. 오늘날 같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똑같이 그 물질에 매여 살아가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바알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다. 오늘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이런 똑같아요. 제가 보면 예레미야 시대나 더 나아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라. 그 웅덩이를 갖다가 생수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자기 스스로. 물이란 것은 흘러가야 거기서 생명이 있는데 오늘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근데 그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그 스스로 노력하고 인생이 하도 헛되고 헛된 것인데 뭔가 그걸 얻으면 인생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좌절하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묵은 땅을 갈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여러분 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정말 멸망을 당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좀 복음을 전하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다 수평 이동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원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지고 이런 교회를 저도 꿈꾸고 있고 오늘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저분들을 깨워서 이 땅에 희망이 무엇일까? 돌아오라.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데가 돌아오라예요. 개역 개정을 찾아봤더니 64번,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125번 돌아오라. 그래서 찬송가 527장 부르고 또 부르고 기도하면서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여러분 좀 527장 내 자신이 돌아가야 될 것이고 내 주변에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관련되는 단어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슬퍼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40년 동안 슬퍼하며 예레미야 4장 19절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 모두가 다 춤추고 즐기고 평안하다는데 나라가 꺼져가는 예레미야 그 미래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가. 문제 안에 낼까요? 넌센스 문제입니다. 예.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우리 죽었는데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탄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에 탄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넌센스 문제 우리 많이 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요? 예, 그것도 나왔대요. 졸다가 정거장에 그 전에 내렸어야 했는데 못 내리고 한 사람. 또 뭐예요? 내일이 결혼식인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내일 결혼식인데. 또 하나 뭐예요? 그 전에 버스를 탔는데 지나가는 차 막 달려가서 문 두드려서 억지로 탄 사람. 그래갖고 죽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기 몇 가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가 버스를 69번을 타야 되는데 거꾸로 와 96번 잘못하고 버스 탄 또 죽었어요. 저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더 나왔더라고요. 생활이 어려워서 아끼려고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좀 걸어가려라도 버스를 탄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돈 아끼려다가 더 그 생명이 잃어버려요. 더 관심 있는 것은 또 하나 더 와 있더라고요. 군대 생활 힘들게 하다가 천류가 나오다가 버스를 탔는데 그 사람 사고를 친 거다. 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고 난 것을 알아요, 미리. 이 사고 나서 죽는 것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막 막아야 될 거예요. 근데 버스 탈 사람들은 아니야. 뭐라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당신이 뭐라 해. 정말 그럴 수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시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슬퍼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찾아봤어요. 눈물로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 특별히 예레미야 9장 1절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20살 때부터 그는 울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은 주위에서 다 미쳤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은 평안하다 자꾸 외쳐요. 예레미야 조금만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부터 다 미쳤다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눈물 속에서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요? 내 머리통에 물이 되어서 내 눈이 샘이 되어서 주야로 평생 눈물 속에 살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야. 안 듣는데요. 울면서 그가 얼마나 기도한가. 예레미야 9장 10절 내가 산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죽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짐승에서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하는가. 예레미야 그 8장 오늘 본문 잠깐 읽어봤는데 내 마음조차 병들었다. 딸 내 백성이. 내 딸이 내 백성이 상하였으면 나도 상하였다.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는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그가 지금 예레미야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일꼬. 가족 중에 이 자녀가 보니까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에요. 암. 또 암 말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당신 암이라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딸 백성이 이렇게 죄 속에 살아가도 어떤 약이라든가 주사 갖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다란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제 그래도 꺼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끝까지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며 슬퍼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병들었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면 나도 상하였다. 오래전에 서울인 소망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교회 한 장로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전혀 본인에 상관없이 상대방에 치여서. 그래서 가서 목회자로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할 수 없더래요.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 뭐예요?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오늘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공감. 세월호 사건 났는데 그걸 정죄한다. 그건 심각한 거잖아요. 같이 가서 울어주고, 같이 가서 뭐 손잡아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 누가 만족해서 해주면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쉽게 이 시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못된 것만 잘 알아버린 이 시대, 어떤 사고를 당하고 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정죄합니까?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저래. 벌 받은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해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이 안타까운가. 다시 저에게도 눈물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았더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 같아요. 특별히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그 사이에 40일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그 십계명 돌판을 저들에게 던져버리고 그걸 가루로 마시게 하면서 그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생명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생명, 내 이름을 생명책에 나는 지옥 가더라도 저들을 좀 구원해달라. 눈물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울도 그러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나는 좀 저주를 받아 골육이라도 내 친척들이 뭐하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 예레미야가 한평생 눈물로 기도합니다. 40년 동안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다 끝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할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옵소서. 그 불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오늘 제가 주보에는 창세기 18장 19장 29절에 가서 그러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그의 가정 자녀들이 살잖아요. 자, 눈물로 생명을 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 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9시 반 예배는 제가 이 핵심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도하다가 또 다시 보여요.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눈물 속에 살아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많이 있겠죠. 동물도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흘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소가 이제 마지막 도살장 갈 때 막 눈물 흘리는 모습 보니까. 또 동물의 세계 그 잠깐 보면 억울하게 그 자기 새끼가 그 사자에게 잡혀 죽을 때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정말 뒤에서 동물도 눈물을 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힌트예요. 예레미야가 왜 40년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못 때문이 아니라 왜 울어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 때 있어요. 어떨 때 흘려요? 사랑하는 자녀가 억울하게 죽을 때. 마찬가지.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씀을 하고 또 눈물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확 깨달아줄게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다? 다 같이 사랑하니까. 그게 그릇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모두 나 전혀 눈물 안 흘리십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을 볼 때는 나도 눈물이 흘립니다. 그분의 그릇은 어때요? 가족에 대한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근데 예레미야는 뭘 울렸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 그릇이 달라요. 오늘 우리 김용희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저 가슴이 뭉클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기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왜 기도했다고요? 왜? 이거 뭐라고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오늘 성가대 특성도 사랑에 대한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눈물의 기도. 생명을 건 기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방지일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다. 평생 나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책을 써놨더라고요. 강하고 똑똑한 자는 울지 않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서 웁니다. 약자에게 늘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봤더니 고린도전서 1장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약해서 울고 저는 못나서 울고 할 수 없어서 울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하고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릴 때 뭐 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한때 같이 했던 친구들은 다 의과대학을 들어가는데 저도 정말 못나서 산꼭대 올라가 자살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러다가 원치 않은 대학에 들어서 말씀을 다시 공부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학교를 교회를 잘 못 나요. 나는 못나서 내가 잘난 것 없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사람이 바꿔놓는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똑똑하고 잘나고 뭐 바벨론, 로마 뭐 대단한 나라들이 많아요. 이런 나라들이 역사를 바꿔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뿐이고 잠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세요. 없어질 듯 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레미야는 70년 뒤까지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린아이 상관없이 여러분 좀 나라를 생각하며 좀 민족을 생각하며 좀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저는 세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한 20년 전에 직장에 있을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까? 그 당시 보면 앞으로 10년 후면 인도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그때 대기업 교육받을 때 늘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인구가 많아요. 중국이나 인도는. 또 인도를 더 강력하게 그 당시에는 많이 이야기했다가도 이유가 뭘까?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의 문제점은
그 계급층이잖아요. 아직도 그 문제가 철폐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봐요.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 성령의 불이 있는 5개의 나라가 있다. 세계 선교 보고를 들어오면 첫 번째 중국이 들어가요. 핍박파도 그 속에서 그 가정교회들의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 5개국을 들더라고요. 지금 선교불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는 그 한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민족이 시작할 때 다시 그 땅은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한번 버스 이야기합니다. 수성수대교 이번에 오래전에 무너졌는데 그 버스를 탄 사람이 그곳에 가면 분명히 무너져 죽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근데 그 버스 탄 사람한테 당시 성수대교 이번 다리 무너지고 죽습니다. 듣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안 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는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지 못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들 군사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야복강에 생명을 건 기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죠. 내 동생을 왜 내가 죽여? 눈물의 이런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희도 눈물을 다시 한번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려서 중보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의 가족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그릇을 키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이웃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매주 저는 눈만 감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 한 말씀이 뭘까?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너를 원한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는 그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도 독특하게 저는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한번 눈물을 흘려보았는가요? 나는 내가 왜 목회자가 됐을까? 오늘 말씀 앞에서 보니까 청년 때 정말 하지 않을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밤중에 날아가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가? 그때 흘린 눈물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한 번에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저도 우려야 될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 좀 사랑한 사람만이 눈물이 나와요. 저희 어디로 죽어가는데 듣지 않는데. 성령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어서 울고, 하나님 학벌이 안 좋아서 울고, 하나님 연약해서 울고, 못나서 울고, 그 울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면